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7절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요즘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으로 많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9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공독을 합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죽이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게 떼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연약함을 주님 아시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생의 마지막 내용을 찾아보고 또 교훈을 얻으려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전파하라는 말씀을 중점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부탁을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전파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디모데에게 바울 자신이 처해진 그 환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 한번 볼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로마 옥경에 있는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얼른 내게로 오라. 속히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은 조금 급하게 오라는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이제 바울의 세상에서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디모데를 같이 있고 싶어 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찾아봐요. 이 말씀은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어때요?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이제 곧 잡혀서 예수님도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형제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40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없더냐? 나는 너희들과 같이 있고 싶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같이 이 주님의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양성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게 엄청난 책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보면 또 다른 어떤 해석이 있겠지만 이 육신을 가진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나는 너희들과 같이 있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육신을 이기지를 못하고 자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한테도 같이 있자 그러는데 너는 자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가지고 정신이 부쩍 들더라고. 나는 자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은 자고 있지 않아요? 깨어있어요. 모두 주님과 같이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9절을 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죽음을 앞둔 바울은 복음 위에서 자신과 같이 함께 고난과 핍박을 받은 영적인 아들이고 참된 동역자인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애틋함을, 이 바울의 애틋함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영적으로 넌 아들이다. 얼른 빨리 오너라.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모가 돌아가실 때 어때요? 아들들을 다 불러요. 아들들 불러라. 마지막으로 부모님 얼굴을 한번 보도록 불러라. 아버지 그때만 아버지가 세상을 곧 다 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다 불러요. 이 바울도 이제는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인 거예요, 세상으로서. 그래서 영적인 아들. 바울도 장가를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 육신의 자녀들이 없어요. 모두가 영적 자녀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특히 디모데를 가장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도 사랑했지만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요한을 가장 사랑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봤을 때 사랑스러웠겠어요. 디모데도 나이가 많지를 않았어요. 어린 디모데가 이 바울을 그렇게 존경하고 잘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빨리 오너라. 속히 오너라. 내가 네가 보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처해진 주요 환경에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기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가 데살로니가 출신인 것 같습니다. 이 데마는 이 옥중 서신을 기록할 때까지도 바울의 도와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리모스 1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르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골로새 편지를 전했던 사람이 이 데마입니다.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랬던 데마가 사도 바울이 처해진 그 환경이 좋지 못한 환경이 주어지니까 아이고 나도 얘 있다가는 저렇게 되겠다. 그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처해진 그 환경에 대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렸다. 그 바울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바울 자신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예수님도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자들과 함께 같이 깨있자가 되니까 제자들은 전부 자고 한다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죽었을 때 아들은 뭐라 그래요? 아들이 외국 가 있었어. 근데 아버지 임종하는 건 못 봤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유, 아버지 임종을 내가 못 봐가지고. 그런 애틋함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이 마지막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이 디모데와 같이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세상은 이 데마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같이 동역했던 이 데마가 세상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살로니가 지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가 됐는지. 데살로니가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로마에서 같이 있던 데마는 저렇게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거예요. 이 바울이 이걸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이것도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겠다. 그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에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 왔다고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이 데마는
이 바울을 도와서 이 복음을 전도했지만 세상이 더 좋았던 거예요. 이 세상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건 세상 것으로 온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의의 멸류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대만은 세상으로 갔어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6절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랬으면은 그 거듭난 자식이 부모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대마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듭나가서 그렇게 갔다면은 부모를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대만은 주님을 위한 고난보다 세상이 더 좋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 주신 그 의의 멸류관을 거부했던 거예요. 이 주님 주신 이 의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올까? 하나님의 손길임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가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처해져 이렇게 생각할 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도 우리가 감내내고 인내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4장.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4장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리라. 이 의의 멸류관을 바울의 처한 상태를 보고 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곧 주어질 건데 그걸 잠시 못 참고 이 말씀 속에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거기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믿고 또 열심히라고 생각하면서도 때에 따라서 뭔가가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세상으로 쫓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과 하나님 믿는 거의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8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337페이지입니다.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고난에는 어떻게 됐어요? 파선했다. 파선은 뭐예요? 파도가 팍 밀려오니까 배가 붙어지거든요.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어떤 파도가 밀려오니까 바울이 처해진 환경을 보니까 아이고 내 저거 파손되기 전에 나 도망가야 되겠다. 오히려 도망가면은 파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그날부터 그게 파손되는 겁니다. 세상 파도에 부딪혀서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봅니다. 자, 10절 볼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제는 그레스게도 갔고 디도도 갔고 다 갔다는 거예요. 디도는 바울 사도가 정말 아끼던 제자입니다. 이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얼마나 크게 지금 디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요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 디도를 좋아했던 겁니다.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또 읽어볼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바울이 이렇게 디도를 데리고 많이 다녔던 그 디도를 사랑하는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다. 달마디아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달마디아는
여기가 달마디아입니다. 로마에 있는 기도를 달마디아, 이 달마디아는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저기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그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기도를 거기에 달마디아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 가서 거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바울 곁에는 누가 있어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만 나와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의하니라. 내 옆에는 이제는 누가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 때, 디모데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온다. 그 사람이 나의 유익합니다. 왜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려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마가를 왜 데려오려 했을까?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길입니다. 예. 그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장,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길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는 네가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아주 멀어져 버렸어요. 바울의 신뢰성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봅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를 214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면은 15장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둘이 의견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각 교회로 다닐 때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나바이 누구를 그랬어요? 생길이라 그랬잖아요. 그 생길을 이제 바나바는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야. 나는 안 데리고 가고 싶어.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요한이 누구예요? 이 37절에 보면은 37절 한번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이 요한은 내나 마가입니다. 그 마가를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은 이 바보에서 밤빌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밤빌리아로 가서 거기서 버가에서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까지는 잘 갔다가 그만 이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 일로 인해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계속 데리고 다니자 그러는데 바울은 안 돼, 그 사람은. 그때 그렇게 우리를 버리고 가는 사람을 왜 다시 같이 가야 된단 말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데리고 가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힘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마주복을 보면 믿음의 성도들은 한결같아야 돼요.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은 거기에 맞춰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서 보니까 아이고 너무 힘든 것 같아. 마가가 봤을 때는. 아이고 나는 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란다. 그만 가버린 거예요. 바울은 그걸 생각한 겁니다. 아, 그렇게 간 사람을 어떻게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데 가가지고 그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겠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같이 이게 피차 다투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마음이 한결같아요. 대마 같았어도 안 되고 이 마가 같았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가를 이 바울이 이제는 데리고 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1절을 또 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데라. 이 유익하다는 말은 현재 처진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필요했을까요? 이 죽음을 앞둔 바울은 마가에게 그 복음 사역을 부탁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봐요.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2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드리라. 바울 사도는 내가 전제가 되었다 그러잖아. 나의 모든 것을 부어주는 주님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때 싸웠는 것이 생각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내가 죽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화해를 해야 되겠다. 내가 제물이 되기 전에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정말 세상에서 얽혀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풀고 가야 돼. 마음에 원수진 사람이 있으면 풀고 가야 돼.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는, 그로 인해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주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다시 본문 봅니다. 11절 12절을 읽어볼게요.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느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이 두기고는 바울 성경에 많은 도움을 주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 6장 21절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으면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특별히 너희에게 보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 두기고를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도 참된 동역자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문서나 이런 걸 맡길 때 어때요? 아무한테나 이거 좀 갖다 줘라. 이거 좀 어디 좀 갖다 주면 좋겠다. 한들 믿을 수가 없지만 이 두기고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울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네가 이 편지도 해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잠깐 바울의 동역자들 이름을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2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동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옆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다 떠나갔어. 누가 말이야. 물론 필요해서 각 곳에 보낸 사람도 있겠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바울이 처해진 그 어려움을 보고 그걸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도 대마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처해진 이 사실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네가 빨리 온나 속기 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본문 12절을 한번 보세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자, 이 에베소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석 달 동안 거기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얼마나 바울 마음에 그 에베소 교회가 마음에 남아있고 정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 누구를 보냈어요? 그 사랑하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을 가진 두기고를 그 에베소에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는 디모데야 너는 빨리
오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가 어디 있냐면은, 우리 여기 터키 여행 가서 가봤죠? 에베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에 갔던 사진들을 제가 쭉 한번 또 꺼내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조금 흐르니까 또 가물가물해지려 그래요. 가볼 길을 가봤는데 싶은데, 사진을 보니까 조금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로마에 있는 두 기구를 이 에베소 교회로 보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또? 두 기구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라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들어와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드로아는 바울이 마게도냐 선교를 위한 환상을 본 것이 드로아입니다. 저기에 바울이 상당 기간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에 머물러서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 데살로니가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들어에 있는 겉옷과 책을 가져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왜 겉옷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겉옷을 뭐 하는 거예요? 추울 때 입는 거잖아요. 바울은 스키 차고 또 추운 그 감옥에서 그 겉옷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곧 조금 있으면 겨울이 되니까 올 때 그 겉옷을 좀 가져와. 어떻게 해서 그 옷을 이 드로아에 놓아두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드로아에 거기에 그 옷도 벗어놓고 또 책도 거기에 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내가 올 때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가보의 집. 그 가정도 주님의 복음을 영접했는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바울이 그 가정을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옷도 거의 맡겨놓을 수도 있고 책도 그거 맡겨놓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믿을 수가 없으면 그런 걸 못 맡기잖아요. 그 선교사의 집에 내가 옷도 거기에 맡겨놓고 있으니까 옷도 가져오고 또 책을 좀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곧 죽을 사람이 책은 왜 가져오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있어도 곧 죽을 사람인데 책을 왜 가져오라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 세상을 다 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있겠다. 그 생각을 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나도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야 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바울이 늙어 곧 형장의 인생으로 사라져야 되는데 책을 가지고, 그것도 가죽으로 된 책을 가지고
요즘 같이 이렇게 가볍지도 않고 옛날 책들은 무겁잖아요. 가죽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했는 책이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요즘 같이 종이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다니기 힘들어서 그런지, 옷도 힘들어서 그런지, 거기 가보의 집에다가 맡겨놨던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한테 올 때 그것을 좀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때 우리를 해방하는 사람이 있다. 주의해야 될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우리 세공업자, 우리로 모든 것들을 만들었던 세공업자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 일행들을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바울이 로마 법정에 섰을 때도 거기에 어려움을 줬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오면은 알렉산더라는 우리 세공업자가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주니까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옆에서 해방 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전에 제가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 나면은 말씀을 전해봅니다. 꼭 거기 한두 사람이 회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나 믿지 왜 자꾸 이런 사람들한테 가느냐고. 그래도 그걸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현재에 봐서는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면은 그 사람도 나중에 가서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 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구리업자가 하는 이 해방을 놓았던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더라. 심히 대적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전도회를 말씀을 전파하라 했지만 그 전파하는 그 환경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서로 전해보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누가 가장 많이 해방을 해요? 마귀. 지금은 세상이 온통 마귀 세상입니다. 불법을 좋아하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나라의 대표자들도 불법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어느 당이 좋고 안 좋고 그걸 떠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우리 국민들이 이 분별력은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세상에는 이 마귀가 우리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해방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그의 동역자들이나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위에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데마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예 세상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들이 왜 도망을 갔겠어요?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고 로마 당국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아유, 나도 저 따라다니다가는 바울과 같이 되겠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왜 하나도, 그런데 다 나를 버렸으나 했잖아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바울은 그래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나를 버려도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 받을 때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한 자들을 용서해 줄 것을 그 용서해줘라 디모데야,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우리 곁에는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 보고 또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였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제자들과 오는데 이 대제사장들의 부름을 받은 그 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요 말씀을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잡으러 오니까. 이 사람은 그 어떤 환경에 처해졌을 때는 거기에 계산이 빠릅니다. 아, 나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내가 잡혀가겠네?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있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잡히신 날에 대제사장들이 다 제자들이 3년간이나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 다 도망한 거예요. 바울도 그 주님의 복음 위해서 같이 있던 동역자들이 다 하고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네가 그들을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게. 예. 주께서 내게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는 것도 어떻다고요?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을 온전히 전파되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잡혀 있는 것도 이방인을 위해서입니다. 그 로마는 이방인이잖아요. 거기에 이 바울 사도가 잡혀서 그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증언을 했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거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도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엇들이 있었지어다. 악한 일을 건져내시고,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이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도 같이 있었어요. 옆에 같이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 대제사장 발 앞으로 끌고 가고, 그렇게 악한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악한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고, 우리도 세상에서 빠져있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도 그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바울을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다. 9절에는 어서 속히 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는 21절에는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의 디모데를 빨리 만나고 싶어. 얼른 오너라. 겨울이 오기 전에 오너라. 그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로마까지. 요즘같이 비행기가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가면 빨리 가지만, 걸어서 가려고 해도 가지는 못하고, 배 타고, 배도 요즘 것이 좋은 배가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때 동안 이 바울의, 디모데가 올 때까지 바울의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가 아무 통신시설이 안 됐을 때 엄마가 시장이나 어디 멀리 누님 집에 가고 없으면은 맨날 엄마가 언제 오시나 맨날 문 앞에 기다리는 거야. 아이고, 엄마가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빨리 오면 믿음의 선배로서의 한 말도 많이 있고, 또 믿음의 아들로서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애타는 마음이 이 마지막 장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대마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달려가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드릴게요. 살아계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도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을 잘 다독거려서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 안에서 항상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정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이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